7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의리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켜서 이 군인들의 수를 줄여서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쳐들어오는 미디안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나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이 사사기 8장을 참고해 보면요. 지금 미디안 진영의 군인이 총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예군이다 하더라도 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 그러면 이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이거 1대 4의 전력입니다. 한 사람이 4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지금 많다라고 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할까봐 그 상태로는 승리를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나 돌아갔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따진다면 참 실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뭐 남은 10,000명,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결사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1대 13.5, 예, 좋습니다. 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싸울 수도 있겠죠.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물에 직접 입을 대고 마시는,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과 또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통해서 싸움에 나서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을 떠먹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성급하게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떠한 공로, 사람들의 어떠한 이 기질적인 요소가 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 나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승리를 이끌었다, 이런 결론을 내면 이 본문의 원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도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참 소심하게도 이 타작 마당에서 이 타작을 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사로 부르셨다고 할 때도요,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소심하게 순종했어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찍었습니다. 그 후에 출전할 때에도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시는 거 맞나요? 하면서 저한테 좀 사인을 보내주세요. 양털이 젖고 땅이 마르게 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은 하나님 한 번만 더.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이 땅이 다 젖어도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로도 기드온은 적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몰래 야, 너 정말 답답하면 한번 적의 진영에 가서 한번 들어봐. 무슨 얘기하나. 가서 하나님의 표징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오라고 하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나약한 기드온과 또 물조차도 이렇게 소심스럽게 떠마시는 이 소심한 사람들 300명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싸움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싸워야 한다면 싸우겠다라는 결심을 그런 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호전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들 300용사는요, 전쟁에서 거의 구경꾼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자, 왜냐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싸울 때 횃불 단지를 딱 깨고 나팔 불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에 적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들이 300용사가 싸움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사람이 어떠해야 한다, 이런저런 요건들 붙이는 것, 이런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것이죠.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고 또 나라가 혼란스러운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염려를 해요. 아이고,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러다가 뭐 오염수 다 방류되고 우리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나요, 나라가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다 방사능에 다 유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누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뭐 정치적인 입장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깨끗한 이 환경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의 이 정치적 입장이나 또 자기들의 여러 가지 이 입장에 대해서 막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여러 운동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인 안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의 안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만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물론 정치운동,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도 뭐 그런 것들 필요하다면 하실 분들은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영적인 전쟁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이 영적인 전쟁,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야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려면 배운 게 많아야 된다. 뭐 돈이 많아야 된다. 지위가 높아야 된다. 이런 저런 조건들을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이 사람의 조건들은 전도와 같은 영적인 전투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육체적인 조건을 갖췄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한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이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그리고 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와 능력은 하나도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사는 우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도록 간구해야 하고,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기쁨으로 또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전적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이 여러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무려 1대 450의 싸움이었지만 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이 300용사에게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소심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조건들이 우리에게 너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그것들에 우리가 불안에 떠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우리는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떱니다. 하나님, 마치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또 세상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싸우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여러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다른 길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중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철저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함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안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승리를 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기도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